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잠언서 24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하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합당한 길 가게 하시고 육신의 요구를 언제나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까닭 없다는 것은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는 상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나 원한 때문에 이 재판석상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은 이 거짓 증언하는 것을 경계하며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 증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만 하는 10계명의 제9계명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거짓 증언하는 것은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므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살인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그 자체로도 무거운 죄인데 하물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고의적으로 흘린 자는 이 도피성에 피했을지라도 긍휼을 베푸지 말고 끌어내어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증언에 의해 상대방이 살인죄의 형을 받아 죽었을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그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았을지라도 이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셋째로 재판은 비록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이 하나님을 대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남유다의 선왕 여호사밧도 재판하는 자들을 불러 이를 주지시키며 공정한 판결을 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재판관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무서운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증언은 인간의 실정법 상으로도 무거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의 증언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인데 이러한 거짓 증언은 실체적인 진실과 공정한 판결을 생명으로 하는 재판을 오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재판은 사적 사건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이 공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한번 판결이 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판례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례로 남게 되면 그것이 다음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치고 재판석상에서의 위증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이웃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이해관계나 감정을 풀기 위해 공권력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관점에서도 위증죄는 무거운 범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무고한 거짓 증언으로 죄 없는 자를 해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거짓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사소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라든지 그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을 일삼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 땅에서는 잠깐 그것이 통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불법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헛된 생각을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 증언이 얼마나 가증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단 공적인 증언뿐 아니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쉽게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어떨 때 이루어지냐면 일상생활에서 이웃에 대한 무고한 험담이나 풍설을 퍼뜨리는 것, 즉 소문을 내는 것, 그러한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 해도 그 상대방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말을 하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들이 보통은 그 사람에 대해서 참된 말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되도록이면 좋다.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그러한 말을 하다 보면 진실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된 말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공적이라든지 사적이라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저희들이 거짓된 것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진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는다면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로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성도가 서로를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직 아름답고 덕스러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웃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